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쌀쌀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움츠려드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하나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또 포근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포근한 품 안에 그렇게 거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수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떠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 허락하신 것들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들,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근심과 걱정들 주님 다 헤아리시오니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복받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묵상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는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시온의 아름다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아침 그 은혜와 사랑에 고맙고 감사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고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강림해 주셔서 고단하고 지친 우리 심령들을 새벽 이슬처럼 시원케 해주시고 우리의 진심 어린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44년간 우리 교회를 한결같이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일터와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침이 저녁이 되고 밤이 되더니 어느새 또 새날이 시작되고 금년 1월도 벌써 10월이 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리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보니 풍족하게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궁핍함 가운데 누리는 기쁨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깨우칩니다. 남에게 대우받고 대접받는 기쁨도 크지만 섬김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평안의 기쁨도 크지만 지나고 보니 고난의 은혜도 더 큰 기쁨임을 깨우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알아줘서 기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이 아침 깨우치게 해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또 해마다 오직 믿음대로 살려고 각오하고 다짐했던 저희들이지만 부끄럽게도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오히려 냉담하고 교만하였고 진실된 크리스찬답게 거룩하게 살기보다도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못했습니다.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허물들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고 간구하옵기는 여호와를 버리고 영적 기근과 기갈을 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말세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최초의 지진과 기근이 있으라고 한 말씀 그대로 우리는 눈앞에서 이 현실로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징조로 인하여 알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이념과 갈등으로 분열되고 나눠진 세상 나라에 화평과 주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종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와 땀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새롭게 도약하며 부흥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매주 새로 등록한 새신자 가족들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숨은 뜻이 계신 줄 아오니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 가정마다 믿음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의 복을 대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직장과 사업 또한 날로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주님, 이 순간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간구하옵기는 저들을 주님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해 주셔서 무슨 병이든 회복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말씀 은사를 갑절로 대해 주셔서 이 재단이 뜨거운 감동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또한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옥의 말씀과 사랑과 성김이 은사를 7배나 대해 주셔서 우리 나라가 한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나 거느린 것이나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성가대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신 두 가정 계셔서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서명선 이라고 적어주셨고요. 남편 되시는 분은 박춘수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흥덕 그리고 박영진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자녀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잠깐만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기 바깥에 계시네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등록하신 분 계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희재 되시고요. 또 아내 되시는 이다희 그리고 자녀 두 분 세인이 인서 이렇게 등록하셨는데요.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는지 혹시 여기 앞에 계시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교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낯설 수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잠깐만 광고를 드리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다 앉으시는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딱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편한 자리, 예. 그리고 때로는 다른 좌석에 앉으시면 조금 낯설기도 하고요. 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앞쪽으로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두리번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좀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늦게 오시는 분이 자연스럽게 뒤쪽에 자리를 앉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바깥쪽에 계시는 분들도 앞쪽에 자리가 있으면 안쪽으로 앉아주시면 훨씬 더 예배드리기 또 집중하기가 더 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화면도 이 앞쪽에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또 이 저기 바깥쪽에 있으면 사람들이 왔다 가거나 할 때 이렇게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여전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꽉 찬 자리가 아니니까 조금 더 앞쪽으로 좀 앉아주시면 또 예배드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요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재직회 회원으로 시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 협동 항존 직분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분들은 재직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재직회 아마 임직하실 때 선서하셨겠지만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교회 살림과 관련해서 재정적인 부분을 주로 담당하는 곳이고요. 3, 4분기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어졌고 어떻게 헌금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되어질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형편이 어렵다면 재직되시는 분들이 그걸 아셔야 하고요. 또 형편이 넉넉하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재직회입니다. 회의의 성격보다는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교회 살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함께 하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재직회 되시는 분들은, 회원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또 보시면 아래 언권 회원이라고 해서요, 회원은 회원이지만 이렇게 투표를 하거나 할 때는 투표하실 수는 없지만 발언을 하거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장로님, 은퇴 안수 집사님, 은퇴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회의에 참석하셔서 나 은퇴했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젊은 사람들은 알아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셔서 저희 교회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신 것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회가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남으면 남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모임 시간 변경 알려드립니다. 매주 주일 12시 30분에요. 친교실 옆쪽에 가시면 청년부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되시는 분들은 그쪽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하고 금요일에 청년부 모임을 하였는데요. 청년들이 논의하고 결론 지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보다는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같이 스몰 그룹으로 말씀을 나누고 모임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결정이 되어져서요.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년들 알고 계시거나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데이 31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입구에 보시면 그 윤현주일학교 예배당 앞에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네이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아이들 가운데 혹시 넛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넛 프리로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권사회 모임이 있고요. 또 10월 29일 주일 예배 후에 오후 1시 유년부실에서 여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정하준 목사님은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서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를 참여하고요. 보통 컨퍼런스가 9시 반 정도에 일정이 이렇게 끝나는 걸로 되어져 있어서 가서 내년 계획을 지금 같이 세우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계획 세우려고 하니까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그 크신 계획들을 잘 발견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따로 빠진 광고 있을까요? 없으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로 오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인 거죠.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 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대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도 이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 일이 남았는지 자기 밭으로 갔고요. 다른 사람은 장사하러 가게 됩니다. 잔치도 중요하지만 다들 먹고 살아야 하는 것도 너무나도 필요했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잔치를 전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임금이요. 군대를 보내서 그 마을을 불지르고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데려오라고 종들에게 명령하자 종들은 나가서요. 악한 사람이든 성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아무나 그 잔치에 초대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던 이야기가요.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이 임금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와는 다르게요. 이 비유는 앞뒤가 맞지 않은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읽혀지지 않은 뭔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으로 오늘 비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5가지 정도 좀 이상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한 부분은 아니고요. 오늘 번역에 잘못된 부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찬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찬은 잘 차려진 점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번역의 문제인데요. 오찬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디너 저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저녁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말고 5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임금의 초대였고 오기로 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에게요, 내일 집에 우편물을 확인해 보시면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열어봤더니 항공권 비즈니스석으로 딱 해서 일주일간 한국의 일정들을 다 이렇게 한국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청와대에서 온 편지를 받아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쁘시겠죠. 바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봉황이 쫙 그려져 있는 편지 봉투를 열었는데 거기에 비행기 비즈니스 티켓이 그것도 대한항공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일주일의 스케줄과 또 뭐 호텔도 좋고
고민되겠지만 어지간하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아들이 결혼하는 그 초대 보내서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참석하지 않습니다. 손님들 가운데 자기를 부르러 온 종을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안 갈 수 있어요. 컨비니언스 문을 열어야 되고 헬퍼를 구할 수 없어서 못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걸 보낸 사람들을 쫓아가서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리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유에는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렇다고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죽이고 도시를 불사르는 일, 이건 또 참 너무 속 좁은 임금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요, 임금의 아들 결혼식입니다. 임금의 아들 결혼식. 그런데 임금이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아무나 데려와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하는 건 역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만나는 대로 불러오라고 해서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랬는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턱시도를 차려입지 않았다고 갑자기 팔을 다리를 묶어서 밖으로 내쫓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비유에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뭔가 재미있고 이야기가 쭉 물 흘러가듯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 비유는 뭔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기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바로 옆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22장 1절 위에 혼인잔치 비유, 그리고 가로 열고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병행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있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비유 같은 것들, 동일한 사건이 사복음서 가운데 다른 곳에서도 있을 때 적어 놓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를 보면요,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여러 핑계로 이 초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을 모욕하거나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지만 빈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대신 채웁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데려오게 합니다. 주인은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그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비유가 끝이 납니다. 주일학교에서 아마 들어보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라고 하는 그 찬양이 바로 이 누가복음 14장의 비유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반면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은요, 그 내용이 흐름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다를까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어설픈 구석이 많도록 그렇게 적어 놓았을까요? 비유는 말씀드렸듯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냈기에 논리적인 구성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논리적이지 않게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물 흐르듯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하지만 앞뒤가 안 맞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혼인잔치 비유의 주제를요,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침 드셨나요? 아까 일부 예배 드리니까 일부 예배 때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저희가 2부 예배가 조금 1부 예배보다 동일한 시간보다 한 10분, 20분 늦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양이 앞에 조금 길고 성가대도 있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9시 21분이었는데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공복에 예배드리러 오셨더라고요. 저는 뭐 눈 뜨면 아침 먹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30년 아침 금식 했거든요. 그냥 아침을 쭉 안 먹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눈 뜨면 아침 먹는 게 이제 습관이 돼서 주일날 아침에도 이제 아침을 먹고 이렇게 옵니다. 보통 한 3끼 드시죠. 삼시 세끼 정도 이렇게 드실 겁니다. 저도 이제 3끼를 동일하게 먹습니다. 저도 뭐 특별하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특별히 1세기 예수님 당시 그쪽 지역에서는요, 하루에 2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건강 때문은 아니고요. 그게 아마도 뭐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침 10시가 되면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되면 저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에는 오찬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결혼식은 주로 저녁에 했었습니다. 저녁에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 다음의 일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편안하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일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상류계층들은, 그리고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3끼, 심지어는 4끼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생략되어 있지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처럼 2번 초대해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초대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초대를 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이 북미의 결혼식도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청첩장을 보내면 거기에 조그마한 봉투를 같이 껴주더라고요. 그래서 RSVP라고 해서 내가 참석합니다,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서 돌려보내죠. 그러면 청첩장을 보낸 주최 측에서 몇 명이 오는지를 카운트해서 자리를 마련합니다. 한국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청첩장을 그냥 뿌리죠. 그리고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청첩장을 안 받은 사람도 오고, 그리고 결혼식에 와서 눈도장 찍고 내려가서 식사를 합니다. 결혼식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식사를, 결혼식엔 늦어도 꼭 식권은 받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 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비유인 잔치도 식사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보냈는데 온다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문을 걸어 잠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하고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당시에는 없었어요. 자리가 비어도 그냥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잔치는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초대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임금의 아들의 잔치인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임금의 결혼식에는 안 갈 수 있어요. 임금의 환갑잔치에는 안 갈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아시죠? 정승이 죽으면 안 가도 정승 개가 죽으면 간다고. 그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잘 보여야 하니 임금이 환갑잔치가 아니라 임금의 아들이 결혼한다면 잘 보여야 하니까 가죠. 무엇보다도 그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이기에 안 갈 수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청첩장 돌린 그것과 방명록을 비교해보고 체크해서 혹시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와 마가가요, 동일하게 이 비유를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달라요.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2절 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천국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거룩한 말이기에 사람들이 입에 올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복음서인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다르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다른 독자들을 주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요, 강조하는 부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가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차이점이죠. 마태와 누가복음의 차이점입니다. 비유가 시작되기에 앞서서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백성의 장로들을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5절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처음 초대받은 사람, 이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초대를 거부하죠.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들은 제 갈 길로 갑니다. 자기 밭으로 혹은 장사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꼬면서 하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아니, 장사하러 가고 밭에 갔다 왔는데 그게 뭐 비꼬는 일이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장사하고 자기 밭을 일구는 것처럼 그 일을 감당했었던 겁니다. 성전 앞에서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예배해야 하는 그 장소도 장사꾼들에게 빌려주죠. 자리세를 받고.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가지고 장사를 한 겁니다. 심지어 그걸 가지고 밭을 경영하듯이 그렇게 경영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비꼬면서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밭에 가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임금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들에 대한 이들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모른 척합니다. 그를 꺼내려고 어떠한 움직임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2장 1절 바로 앞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앞에 부분을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눈치챕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을 선택하죠. 결혼식 잔치에 오지 않았다고 군대를 보내서 심판하는 그 임금의 행동이 좀 과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죽이고 불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당시 하나님의 나라 말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옥이 바로 그와 같은 모양이었기 때문이겠죠. 불이 있는 곳,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곳. 임금은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다시금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오라고 그렇게 임금님은 명령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떠올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희한하게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덧붙여 놓고 있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텐데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악한 사람이 왔다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실까요? 악한 사람 올 수도 있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몸을 파는 사람이나 혹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더 나갈 수도 있죠. 악함의 경계는 훨씬 더 넓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좀 이런 생각을 흔하게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요,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예민한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동성애만 죄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품는 죄,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죄, 남의 것, 와, 저거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죄, 이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더 무거운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동일한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나는 저 죄를 안 질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 죄를 더 심하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나가보면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뭐 괜찮지. 아니요. 나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다고 말할 자신 있으신가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은혜로밖에 여겨질 수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건 내가 그 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연히 와야 할 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져야 그것이 은혜로 받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11, 12, 13, 14절까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차별과 구별 없이 데리고 오라고 해서 잔치에 데리고 왔는데 임금님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오라고 해서 왔는데 황당합니다. 오늘 저녁 6시에요. 교회 잔치가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오지 마세요. 6시에 그냥 하는 얘기예요. 6시에 불고기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많은 요리들이 쫙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못 오셨어요. 그 앞에 나가보니까 포도밭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와서 식사하세요. 저희 교회 잔치가 있는데 와서 같이 식사하세요 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더니 저분들 데려오시면 어떻게 해요? 옷도 안 입고 저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교인들도 당황하겠지만 그분들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와서 먹으라고 해서 K푸드 유명해서 왔는데 갑자기 혼을 내니 황당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묶어가지고 밖에 던졌대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이 질문, 아무나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대접하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데려오라고 해서 같이 공동체 안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동체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김득중 교수님의 책에 보니까요, 이런 설명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준비 없이, 도덕적 결단 없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도 없이 교회 생활을 계속하는 일종의 도덕 부재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 오라 그래서 다 왔는데,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해서 왔는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도덕 부재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한 경고가 바로 예복이었어요. 초대에 응한 사람은 마음의 준비와 함께 자신이 지금 어디에 초대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결혼식에 초대받았다면 최소한 땀은 닦고 그 자리에 와야 합니다. 초대된 곳이 장례식이라면요, 최소한 애도의 마음은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해야겠죠. 이 모든 것이 배제된 채 식후에 있을 식사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요, 이 점을 중요하게 지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었다고. 그러기에 그냥 모인 것으로 끝을 냈어요. 하지만 유대교인들을 향한 마태복음은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유 가운데도 동일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랍비의 비유에는요, 이 정결한 옷이 회개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게 됨은 은혜이고 결단입니다. 왜 이게 은혜냐면 내가 갈 수 없는 자리에 나를 초대해 주었기에 그 잔치가 은혜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것, 그것이 나의 결단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그 결단조차도 초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단인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결단은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 은혜. 그리고 내가 내 발로 가는 거지만 그건 역시도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반응하는 결단. 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변화가 없다면 결단도 없고 은혜로도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나 올 때 왔는데 뭐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본 혼인잔치의 비유는요,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심판, 그리고 누구나 오라는 은혜의 초대,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하죠. 우리는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심판, 거기에선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니까요. 누구나 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초대에 우리는 반응하였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요,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의 시간들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좌우를 둘러보면 낯선 얼굴도 있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져야 합니다.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시나요? 혹 제가 아까 드린 조금 앞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불편하게 여겨지셨나요? 내가 자리를 옮기는 것, 원래 내가 항상 여기 앉아 있었는데 내가 왜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 왜냐면요,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 자리가 원래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여러분이 그 은혜에 반응해서 그 자리를 앉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자리에 앉으면 그 은혜가 어디 갈까요?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있으신가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생명의 호흡으로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찬양의 가사는 또 잘 생각하면서 부르고 계신가요? 익숙한 찬양이 나오면 참 좋습니다. 눈 감고도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낯선 찬양이 나오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안 따라 부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부르면, 아니면 읽어 나가면 그 은혜가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의 시간은 또 어떠신가요? 지금 12시 3분이에요. 평소보다 더 길어요. 끝나야 되는데 오늘은 별로 웃을 포인트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신가요? 혹 교회 안에서만 홀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으시나요? 교회 밖에 나가면 혹시 나에게 교회 다니냐고 안 물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없으신가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듣기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설교도 좀 재미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분 좋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게 좋은 건가? 정말 좋은 게 좋은 건가? 잘못 가고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쳐서라도 바로 가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차가 달려오는 걸 보면서요, 운전사가 알아서 피해 가겠지. 그 앞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걸어가는 걸 보고 앞은 안 보여도 소리는 들리겠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달려가서 그 트럭을 세우든 그 시각장애인을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첫 번째 독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과 행동과 생각을 꼬집으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알아채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난 주일 저희 추수감사주일이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출석 인원이 많았습니다. 한 25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요, 청한 사람은 많은데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은 많은데 택한 사람이 적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심판, 그리고 누구나 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초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변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7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자,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힘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내 목자 예수는 날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온 가족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예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생일 건강히 맞이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 그 부어주심에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족하게 누리고 또한 그것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기억하고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